아홉 번째 강의인데요. 음성 듣기, 목자의 음성 듣기.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목소리 듣고 지금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신 분들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듣고자 할 거예요. 줌으로 하신 분들은 인터넷이 좀 안 좋고 하면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또 못 듣고. 그러면 또 이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소리가 안 들리냐.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귀가 열려 있어서 늘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가 말하고 또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가 정작 정말 가장 친밀하신 주님,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읽어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가 아닌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익숙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데 사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데, 어떤 땐 듣기 싫은 말도 듣는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물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지만 이 문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 성경 말씀과 실제 우리의 삶이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근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 삶은 삶대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모습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요즘 외치고 있는 좋은 제자, 이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목자의 음성 듣기,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 내용을. 왜 하냐면 이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그 경험들을 해보면 전에는 정말로 이게 너무 다른 세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 물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 계시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이 성경을 벗어나진 않아요. 벗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순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알아야 될 궁금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는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나 성경의 복음이 관계를 통해 나에게 임하는,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인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하고, 듣는다고 하는 걸 자꾸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고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선한 목자, 인도하시는 분인데, 인도하시는 분이 말을 안 하시겠어요? 뭔가 계속해서 인도하시려면 말을 하시든지, 노래를 부르시든지, 피리를 부르든지,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양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하시고 계시고 또 말하시고 싶어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대화하고 따라하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그 머릿속에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왜곡된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아예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는 통로가 없다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배우기도 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뒤에 이제 분별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니까 그 마음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알잖아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배운단 말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들이 배우고 깨닫고 거기에 자기 생명을 드린 그 복음이 이제 성경으로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삶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순간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그렇게 우리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말이죠. 알 수 없는 해석 안 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순간순간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고 있는 거죠. 열어놓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소리가 완벽하게 들리겠죠. 우리 여기서 이 세상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그런 상황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해서 그 깨끗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다른 곳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화에 이제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참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말고 여기를 읽다 보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것들이 표현되니까 그게 나한테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을 때 주님 살아계시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의 언어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물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뭐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죠? 종철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수가 많다 그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그 모습이 이게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관계하는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일상이.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귀로 들린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이 그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영적 열린 귀를 통해 듣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일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뒤에 마지막에 보면 목사의 음성 듣기 실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 그러니까 목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많이 물어봐야 돼. 질문을, 대화를 많이 시도해야 되는데, 대화를 시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주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는 주님의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술술술 이렇게 알아가게 하시는, 이렇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또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그런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또 부르시고 불러내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에 있는 양을 불러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울타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지,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는 거지, 우리가 같이 떼거지로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단들처럼 어디 다 이사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양들을 아시고 하나씩 불러내시면 이제는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거기서 안 나와. 같이 불러서 나가야 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우타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굳어져 있으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회 교육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다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찾아오셔서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지만 우리 신학시대에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은 어디에 거하신다? 내 속에 거한다. 속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저희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가족관계인데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24시간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우리가 물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속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친밀한 관계, 이걸 자꾸 시도해야 된다. 자꾸 해야만이, 처음에는 이게 그냥 혼자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 한다는 거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 그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충분히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도 그렇고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를 원해요. 물론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죠. 목자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지 우리도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그런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하신 분의 존재 자체가 이게 믿어져야, 인정되어져야, 그러면 이제는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랬을 때 이제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니 없는 존재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야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존재가 알아지게 되고 만나게 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사랑한 관계, 그 관계가 되어야 이제는 대화가 되고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함께 그분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안 하면 관계 자체가 안 돼요. 집에서 그냥 얼굴만 본다고 이게 관계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친밀할수록 깊은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이런 그 대화의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걷는다고 했잖아요. 걸을 한 시간씩 이렇게 동네에 걷는데, 그럴 때, 그때 이 대화를 많이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물으면 그게 이제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걸 이제 우리는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음성이라고 하면 오해가 뭐냐면 막 귀로 자꾸 뭐가 들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응? 잘못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꾸 귀에서 뭐가 쏙닥쏙닥 하는 거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떠올리기도 하고 생각으로도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현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주의 음성인지 이게 아리까리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걸 훈련하다 보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쉬운 거부터 이렇게 이건 아니구나. 쉬운 거부터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 말씀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빠져버리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많은 음성들이 분별되어지면 나중에 좀 더 선명한 음성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뜻.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 명확하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모든 걸 더, 이거 하나님 뜻이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준 이렇게 그 진리,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따라서,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누구에 대한 원망과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미 하나님 뜻이라고 보여주신 그 뜻에 반대가 되잖아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인데, 근데 내 안에 나한테 속삭이는 음성은 불평과 불만과 저주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분별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인데,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데, 만약 이 음성을 따라가면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불만이 많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거룩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다 치워내는 거예요. 치워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듣고 그거에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게 증폭되는 것처럼 소리가 커져요. 주님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커지면 이제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분을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지난 주일로 나눴지만 세상의 시간은 과정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어떤 걸 성취하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 오늘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네.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네라고 하면 오늘부터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딱 열어놓고 이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게 어떤 과정이 없이, 그죠? 과정이 없이 오늘부터도 그게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분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된 지가 한 24년 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는 전 이해하지 못했고, 그거는 이거 이단들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교사 훈련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감리교에서는 몇 군데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원이 있는데, 뭐 신학대학에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 보통 1년 정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요즘 강사님이 뭐 잘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감리교 목사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 했었어요. 근데 주제를 보니까 너무 뭐라 할까요? 그때 이미 전 한국에서 10년을 목회했는데 그런 설교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기존 목사님들한테.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지에 나가면 뭐 그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터넷이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캄보디아 같은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불모지, 선교 불모지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럼 누군가 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제 말씀 듣고 이런 것도 훈련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제도권 안에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기가 너무 필요하겠다. 그때는 이제 선교사가 되니까 훈련을 받, 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선교사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겠다. 광야 같은 그런 선교지인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나. 그리고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이방 선교사가 됐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하지 말고 좀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겼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는 그 유기성 목사님 그 하나님 음성 듣기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게 생기냐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어. 저 말이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실 저희 중학교 때 막 기도할 때도 환상도 보고 그때는 그런 것들 봤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신학 공부하고 뭐 교만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렸단 말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갖고 좀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무지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선교지에게 나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모르고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고 엉뚱한 데 삽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을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이런 막 과정들을 쭉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라 할까요? 우리가 무슨 계산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정해진 공식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격렬하게 몇 년을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격렬하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씩 이제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환상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TV를 키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역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때 TV가 켜져요. 그러면 뭐가 이게 막 보이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껐다 켰다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안정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또 좋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또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의 기준들이 우리가 세워질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음성들, 잘못된 것들은 다 분별해서 쳐내버리고 주님의 그 선명 음성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사람들 보면 성령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 직접 살아있는 예수님과 관계했지만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음성 그분들에게는 아직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이 이제 믿지만 그러니까 더 그분들에게는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에게 막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나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3번씩이나 그러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고넬료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방인 안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런 환상을 몇 번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을 만나라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마음 확 열어놓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이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들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도 구체적인 거 있죠? 이사야 1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와 우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누구 왕 시대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말씀하셨다. 아니면 몇 날 며칠 누구 왕 몇 년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이죠.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도 하시지만 두 번째 보면 사자 대신 보낸 자들이죠. 보낸 자들, 천사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내용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읽었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환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보여주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이 변화를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큰 그런 뜻들을 알게 하시는 이런 환상도 열린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 그다음 네 번째는 꿈이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꿈은 우리가 다 꾸잖아요. 꿈은 다 꾸는데 이제는 꿈 같은 건 참 분별해야 돼요. 그죠? 우리 보통 이제 이 도구 드림을 많이 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분별을 좀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영몽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저는 이제 최근에도 꿈을 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다 신학과 친구들인데, 신학과 친구들은 다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 그 친구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고 관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절교를 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여전히 이걸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회심하고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절교를 했는데 꿈속에 계속 나타나. 이게 지금 몇 년이 됐거든요. 이게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끊어서 카톡도 다 이제 이거 접촉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냥 다시 옛날처럼 꿈에 자꾸 그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오늘도 기도했거든요. 최근에 또 꿈속에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대화한 이런 게 꿈속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했거든요.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집사예요, 집사. 나이롱 집사. 엄청 막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런 집사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상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젠간 다시 또 화해하고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꿈을 너무 여러 번 꾸니까 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셋이 친한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꿈속에 너무 몇 번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만난 건지 화해를 한 건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가 아직 화해 안 했는데 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하고도 연락하고 그 친구하고도 연락하고, 이 친구는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꿈을 여러 차례 꾸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는지 화해했는지가 아닌지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사실 꿈과 현실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또 제가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믿고. 그래서 이제 또 제 고향 친구들을,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제가 하여튼 이상해져가지고
다 그냥 교회 비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버려놨거든요. 친구들. 그 친구들도 3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제 마음이 짐에 짐. 지금 잘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물론 교회들은 대부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교회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제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도 물론 뭐 잡꿈들도 많고 전에는 이제 영적 이거 성령께서 이렇게 그 영적 영적 전쟁 이거 훈련할 때는요 꿈 진짜 많이 꿨어요. 막 무서운 꿈들 꿈만 꾸면 그냥 귀신들 나오고 뭐 일본 귀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머리 이렇게 막 아주 막 나오면 이게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게 나와. 그 애들 귀신 이런 눈 새까만 가지고 막 그런 게 뭐 그 몇 년을 그 꿨어요 꿈을. 꿀 때마다 처음에는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몸이 이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실제처럼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이제 그 영적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점점 이제는 바뀌어 상황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쫓아다니. 이 친구들이 도망다니 이제. 그래 꿈을 꿨는데 또 나타났어요. 어떨 때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꿈을 깼어. 잠을 깼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그놈들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자다 보면 또 나와. 그때는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보혈로 뭐 한마디만 해도 다 벌벌 떨어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막강하구나. 우리는 그냥 던지는 말 같지만 예수 보혈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그것 한마디만 하면 막 귀를 틀어막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그때 꿈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이것도 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뭔가 주님께서 그런 과정들, 그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어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쪽 몰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다. 우리에게는 뭐 꿈도 환상도 또 여러 감동도 다 일단 열어놓아야 된다. 그죠? 열어놓고 물론 중요한 건 앞서 말한 것처럼 분별해야 되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5번째 보면 도구.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판결 흉패에 넣으라고 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보석 같은 이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목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우림과 둠빔이 예를 들면 이렇게 주사위 같은 게 주사위를 딱 던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5가 나오면 예스다. 뭐 짝수가 나오면 예스고 홀수가 나오면 노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 그 판결 그 흉패에서 우림과 둠빔을 꺼내가지고 어떤 약속된 어떤 걸 하면 그 모양이나 아니면 거기에 내용을 보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2지파 나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았대요. 제비를 뽑았어요. 땅을 분배할 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사용을 하신 것이죠. 6번째는 뭐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7번째는 세미한 소리. 이건 이제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곧으로 얼굴을 가리고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미세한 그런 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막 처음에 번쩍번쩍거리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는 현상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현상을 나타나는데 이 지금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거든. 굉장히 본인이 이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바알 아세라 목상 싸우고 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이 어떤 방식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구러기에 딱 섰더니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잖아요. 3가지의 사명을 주셔서 그런 일들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하는데 이게 구약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요. 8번째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9번째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해, 달, 별, 징조,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 얼마 전에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그래가지고 일식이 있었어도 이렇게 달이 그 블라드 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붉은 핏빛의 그 달빛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월 4일인가 막 한국에서 하고 여러 나라에서 보이는데 나라들마다 좀 보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게 달이 지나가면서 해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해에 붉은 빛을 쏘니까 달 자체가 핏빛으로 바뀌는 거죠. 붉은 빛으로. 이번에 그 일식을 블라드 문이라고 해요.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성이 특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배열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불임절에.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은 원래 그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뇌물을 먹인 거죠. 왕이 뇌물을 먹여서 유대인들을 다 죽인 학살하는 그 날을 정했는데 그래 거꾸로 에스더 왕비가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날이 반대가 됐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못 살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죽는 그 날이 되어버려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근데 이번에 불임절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불임절 때 블라드문이 됐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태양이나 하나님께서 넷째 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광명체들을 만드셨잖아요. 이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 계절과 그리고 징조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가 있을 거다. 그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바뀌고 붉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꺼지니까 달도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그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 우주에 그렇죠? 이것들을 하나의 거의 마지막 징조처럼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 중에서 이런 전쟁의 상황들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이런 그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 현상도 있지만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그 특이하고도 다른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것만 또 연구하시는 또 유대인 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블라드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걸 참 재밌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타나는 건 거의 경고적인 거지, 경고. 이런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있고 아마 해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이거 뭐 저희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스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더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탄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제는 가면 갈수록 해가 더 뜨거워져요. 해 활동이 또 극대화된다는 거죠. 해의 활동이.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대기권 같은 것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종이장 말리듯이 말린다고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그대로 해는 더 활동이 강해지고 그 뜨거움이 이 대기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이 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물 심판이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그냥 뭘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지금 지구과학에도 볼 때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에 있는 눈들이 녹아내리고, 그죠?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뜨겁다가 줄었다 하겠지만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온도. 이거는. 탄소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이거 뭐 인간의 어떤 그 욕심과 뭐 탐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경제활동을 하니까 다 탄소가 배출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과 다 맞물려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태양의 활동이다. 근데 탄소를 걷어가지고 뭐 나무 많이 심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절될지 모르겠지만 태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곳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자기 뜻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뜻을 보여주는 그런 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를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 시대.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거는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오셨지만 이 결국은 성령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도행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사역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복음서 시대와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큰 3번 2페이지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나눴고요.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현재까지 이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막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겠죠.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혜사가 너희가 온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는 변호사. 변호사가 누굽니까?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그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도와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혜사가 그런 의미인데 그런 역할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데 가장 극적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성령님.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건 정말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제한 사람들만 알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게. 그래서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영에 이끌린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책을 쓰는 사람이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온 거예요. 이건 그 얘기는 되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갖춘 실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어디서 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노래를 만들고 뭐 가사를 쓰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래서 만든 것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런 것들로 대박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뭐 우리가 막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사를 잘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레이디 가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그 노래 가사 춤 이런 거 보면 막 다 정말 막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거기에 막 전 세계 환호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이게 다 영적이라고, 영적이라. 그러니까 어느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실력을 능가하는. 그래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내는 거는 대부분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아닌 다른 영들이 그런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뭐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죠. 뉴에이지 운동. 그러니까 신세대의 운동인데 이건 뭐냐면 다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거. 그래서 괜찮아. 너 괜찮아. 무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유럽 사람들이 막 여기 동양에 와가지고 아시아에 와가지고 여기 뚜뚜무시장 가보면 거기 우상들 엄청 많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가. 되게 많이 사가지고 가, 이거. 그런 거. 집에 갖다 놔. 괜찮아. 다 괜찮아. 여기도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의미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가치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 절대 가치를 무시해버려. 상대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야.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그 다른 영들, 문학도 다 그렇고, 문화도 다 그렇고, 그죠? 영화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로 급격하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가득하게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큰 공간 속에. 그럼 내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또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은 그러니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는 게 있고. 아멘이시죠? 성령님의 두 가지 역할을 두 가지 모습이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잖아요. 각자에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부터 임한 성령님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 가득해요. 그리고 또 각자에게 그 속에서 거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두 가지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게 계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생각내 가신다고 그다음에 나와요. 그 지금 14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가르친다. 가르치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방식의 가르침도 있겠죠.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구현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은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그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생각과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되겠구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둠이 머물러 있거나 어둠이 가득 차 있거나, 예를 들어 욕심이 가득하다. 그럼 안 들리겠죠. 내 속에서 아무리 생각나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이 더 커져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미움이 더 커져 있다. 그럼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죠? 사랑과 또 뭐 화평과 양선과 착한 거, 이런 것들이라고. 그게 성령의 캐릭터예요. 성령의 캐릭터니까, 이분 캐릭터니까 이러니까 막 인내, 절제 이런 캐릭터니까 함부로 안 하신다는 거야, 함부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나의 모든 생각을 막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폭발시켜서 성령님의 뜻만 막 주입시켜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캐릭터 자체가, 9가지 열매 자체가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되게 이제 선하시고 좋으시고 참으시고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러니까 그 정말 좋은 그 부모님 있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너무 인격적인 부모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의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다고 막 자녀 거 뺏고 때리고 맘대로 하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걸로 닥쳐 있으면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다른 것들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1차적으로는 생각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다른 불순물들이 자꾸 나를 지배. 물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죠?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예, 이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는 그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들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모함, 간절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그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의 환경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자꾸 아까 나눈 것처럼 대적해야 된다. 자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정말 끔찍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방해해요. 이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거든.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단 마귀는 늘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광명 빛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러니까 천사인데 이게 가면을 쓴 거죠. 가면을 썼는데. 눈으로는 우리에게 천사로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로운 일꾼을 가장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참 많아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을 지키고 우리가 인권을 찾고 인간답게 살자. 이거 뭐라 할 게 있나요? 그죠? 우리 평화하자, 평화. 평화에 대해 누가 뭐라 할 게 있나요?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런 평화, 인권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소수성애자들 인권을 지켜야 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동성은 벌써 40여 개국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이것의 법을 만든 사람들이 더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뭐 저 인천인가 어디 하다가 서울서도 하겠다, 뭐 대구서도 하겠다, 막 여러 지방에서 지자체들에서 이런 거기 지자체장들이 이걸 막 그 퀴어 축제를 하려고 하잖아 이게. 그래 이걸 하면 정말 이제 뭐 선진국 여러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막 다 하니까 이스라엘도 있어. 이스라엘도 퀴어 축제 세계적으로 큰 퀴어 축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당이라든가 그 하는 사람들이 더 인권을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에 뭐 이렇게 좀 뭐 돌아가신 거죠.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가 최초로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지자체에서 동성혼 합법화하는 걸 하겠다. 그걸 하나의 이슈 자기의 어떤 그 공약이죠. 그랬더니 뭐 대만의 총통이 여자 총통이 아니다 우리 대만이 그런 일을 하겠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뭐 이렇게 막 경쟁할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죠? 환호해. 저 사람 멋지다. 정의롭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래 이거를 참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는 명확함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이거는 어떤 이제 이렇게 큰 제도에 관한 문제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이렇게 보면 뭐 좋은 주제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죠? 좋은 것처럼 말해요. 좋은 것처럼. 근데 지금이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면 그게 뭐 다 좋은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는 막 그 신문 볼 때마다 주식이 날마다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돌아가면서 요즘 그 신문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막 주가, 주식 이런 거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막 상승에 너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신들이 어떤 뭐 재산의 투자라든가 이런 증식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이런 것들에 그냥 이게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그냥 막 생각이 다 거기 몰입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화장실 가서도 이걸 못 댄대. 화장실 가서도.
근데 거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래 많겠어요. 그죠? 청년들이 요즘 대응 많이 하고. 이게 어느 선 관리가 되고 지켜지면 영적 문제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게. 내가 이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그걸 넘어서면 영적 문제가 돼버려요. 영적인 거에 딱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러면 거기 끌려가지, 결국엔. 그랬을 때 주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선명하게 못 듣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영에 이렇게 고리가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내가 우리 유튜브 보는 거 저도 유튜브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는 거 여기 보다 보면 하루에 근데 몇 시간씩 보고 그죠? 지금 성경 읽기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은 30분 읽는 거 힘드는데 유튜브는 막 4-5시간도 보고 뭐 이런다면 봐요. 그죠?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야. 필요한 것이고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선을 넘게 돼버리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버리는. 그래 거기에 빠져나오기까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지도 못하는 상황들로 가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박힌 뿌리, 쓴 뿌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리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이를 찔렀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성 정도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거는 모든 악의 뿌리가 돼서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지요, 그렇죠? 상속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막 그 가족이 그렇게 좋았던 가족들을 다 깨지고 고발하고 서로 간에 이런 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돈이라고 한다면 돈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뿌리가 딱 우리 속에 박혀버리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죠.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1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다행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또 어떤 막대를 당했거나 특별히 상처가 우리한테 쓴뿌리가 되거든요. 상처가 심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상존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건드려질 때마다 이게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드릴 때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죠? 크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처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거든요. 구세주라고 하는 거는 구세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이거는 주님께서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쓴뿌리도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자리가 어디냐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는 항상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죽으셨으니까. 그래 우리가 아무리 쓴뿌리가 크고 내 인생의 바닥을 쳐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밑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죽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회복시킨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맑은 영역이 돼야 주님의 선한 목자 음성이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의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주님께서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다 썩어진 것도 다시 부활시키는데 못 하실 게 없다. 그런 분이 우리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분이다. 100% 완벽하게 회복하고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걸 못하면 구세주의 자격이 안 되죠. 그게. 그 최종적인 게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래 이거는 이제 쓴뿌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 어떤 뿌리를 내리냐면 정말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셔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도록 쓴뿌리는 사라지고 이제 달달한 뿌리죠. 이게 사랑의 주님의 뿌리가 우리 속에 계신다. 이걸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씀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심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서 내 안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또 이제 이 선한 음성을 못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너무 바쁜 거죠. 보면 일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일은 별로 많지 않은데 마음과 생각이 늘 복잡해. 작은 일에도 너무 민감하고 그죠? 그렇게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들이나 마음이 분주해 버리면 이게 선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이렇게 손님들이 잔뜩 몰려들었는데 당연히 누군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얌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마리아에게 좀 가서 마르다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다도 정말 너무 좋은 아주머니예요, 그렇죠? 열심히 대접하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안 거지 사실은. 그가 이렇게 그 비싼 향후 옥합을 깨뜨린 것도 그렇죠. 주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주님 떠나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거다. 주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평소에도 분주한데 예배에 나와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잠잠함.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 되게 이제는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마음과 생각들이. 뭐가 삶이 단순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 이렇게 교인들의 일들도 있고 가정의 일들도 있고 뭐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선교사로서의 또 어떤 일들도 있고 아마 따져보면 날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근데 이렇게 더욱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뭐라 할까요? 한 1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것들이 그냥 대부분의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이거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빠져들어가면. 이거 여기 뛰어들어가면 그냥 정신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모든 상황들에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고 어떤 문제들도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고 그런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전에는 뭐 첫 목회할 때는 교인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도 그 한 대여섯 명 있는 교인들 안에도 이게 복잡하고 분쟁들이 일어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뒤에 막 말들이 나와 계속. 애들끼리 막 있는 일들, 또 어른들에게 있는 일들, 뭐 밥 먹다 무슨 말했는데 거기에 벌어진 일들, 그 교인들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매주마다 그럼 그 문제들이 생겨. 그럼 그걸 또 꼭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래서 또 얘기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또 뭐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막 상처 안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우리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특별한 막 그 어떤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생각과 마음들이 단순하게 되어지고 단순한데 되게 평안하고 평화롭고 이런 상황들로 좀 되어져요. 오늘 저희 그 막내가 어젯밤에 탄자니아 가는 비행기 탔거든요. 그래서 어디 요즘 뭐 두바이인가 어디는 안 돼가지고 막 폭격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이디오피아 항공 타가지고 막 짐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1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탄자니아 저 지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고 가서 또 국내선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막내고 걱정도 되고 제대로 뭐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비자도 뭐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공항 가가지고 또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또 마음도 이렇게 먹고 그래 축복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늘 위에서 다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같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고 주님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느껴지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 가운데서 또 우리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걱정이 시작하면 이게 잠도 못 자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의 분주함.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주함들이 생길 때는 다 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올려드렸다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맑아지고 또 평안해지고 순수해진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염려근심. 이거 참 많죠. 염려근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앞백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지금 그 마르다는 복잡한 거예요.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인데 이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그러니까 이거 원어를 보면요, 거의 이제 그냥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만 하든지 거의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 근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일들,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분열, 이것도 참 우리가 이 귀를 막아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툼,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주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마 부흥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네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난 바울파다. 나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바울에게 내가 배웠다. 누구는 아볼로, 누구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는 수석 사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으면 사실은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왜곡돼 버려요. 이게. 상대를 비판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내 뜻이 특별히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주장, 우리의 입장,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는 또 여기대로.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머리는 헤드자 헤드.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4개로 나눠져 버렸으니까 4파로 나눠졌으니까 이게 다 자기 뜻이 맞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온전히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하죠. 이런 데서 정말로 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가 다퉈서 분열되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근데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너무 미워하거나 또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이게 주의 전화 음성이 듣지 못해. 이거 부딪히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꾸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걸 스스로 합리화시켜.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막 고집스럽게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이런 빨리빨리 분별해가지고 이 다스려야만이 된다는 거죠. 또 6번째 분별하지 못한 요한 1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유괴의 영이 저기 2가지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드러나지 않게 유혹하는 게 미혹이잖아요. 근데 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음성이 들리죠. 자기 그걸 막 포장해 버리니까 스스로 포장하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 이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 이것에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둬야 성령님께서 정말 진리를 비춰주시거든요. 비춰주실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이제 주의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자꾸 나의 옳음을 주장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연수는 지나가고 시간 수십 년수 믿어도 안 변하는 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 그거를 내려놓질 않아.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안 부서지면 또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너져야
무너져야 거기서 이제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과거에 이런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저는 뭐 주사파 출신이니까 그 주체사상 공부하고 딸딸 외우고 후배들 가르쳐 줄 정도로 그런 사회주의 이거 주체사상 특별히 이제 이 북한이 이제 그런 쪽이니까 그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가지고만 있어도 붙잡히는 이런 그 팜프렛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타자치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태우고 뭐 이렇게 했던 거니까 이런 걸로 물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들어 있어 다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 회심하는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이제 진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게 스스로 든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너무 젊었을 때 지식을 탐구하는 그때 이게 들어왔던 것들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이것과 십자가 앞에서 이거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튀어나와 못 받고 이걸 참 오래 했어요. 그죠? 제 생각으로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10여 년, 10년 이상을. 서서히 변화가 되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언제 회심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게 꾸준히 그걸 깨뜨리게 나중에는 딱 느끼는 게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음이 백지창처럼 된 거야. 깨끗한 도화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사상적, 이념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마음이 자유함이 오고 편해지니까 여기에 이제 그때 또 성경에 대한 탐구 그리고 복음에 대한 탐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스며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또 어떤 이념과 사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많이 깨부셔야 돼요. 그죠? 깨부셔야 돼요.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죠? 왜냐면 지금 고집이 세다고 한 거는 이거는 성경 하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그 무너지지 않는 그 큰 성이 있어가지고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이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왕이 있으니까 주님이 왕노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유한한 우리 인간이잖아요. 배운 거 얼마 배웠어요, 그죠? 내 경험 얼마 경험했겠어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창조하신 분,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 완벽하신 분, 그분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놓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너뜨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가 그걸 무너지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와 보혈이 그걸 다 무너뜨려요. 그죠? 그 앞에서는 못 무너지는 게,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그 에베소 2장인가요?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무너뜨렸다. 다 무너뜨린다고 말하죠. 우리를 장벽들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어떤 높아진 이론과 사상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한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뭐 진짜 왕도 있고 우리 로마 시대 때 황제 시대 때 성경에 보면요 그 왕족들이 나와요. 거기 이름이 누구 바울이 인사할 때 누구 이름 이거 보면 뭐 수산나 이런 사람 왕족이에요. 그 왕족인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칼타금 지하 그 감옥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한 감추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감추고 살 수 없거든. 그걸 드러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에 살면 왕족으로서 로마에서 엄청나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칼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칼타콤에 들어가 보면 30만 명 정도 거기 죽었거든요. 막 지하 미로 그 무덤이죠. 근데 군데군데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기념상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거기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물론 종들도 있어요. 그죠, 종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얘 강도인데 사실은 그걸 거야. 민족주의자.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같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그 사람이 그 십자가 같이 매달렸다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낙원에 가게 되잖아요.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어떤 신분,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됨을 보게 되고요. 일곱 번째 의심의 의심. 사도행전 10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 이거 잘 분별해서 치워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쉬운 것부터 분별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하라. 요거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가능하고 얼마든지.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누구를 뭐 미워해라. 누구를 뭐 뒤통수 때려라.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성내는 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도 화가 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못하지만 사람이니까 저녁과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래요. 화가 나지만 이거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막 우리한테 왔을 때 하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하나씩 쉬운 것부터 애매한 거는 어떻게 알 수 없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명확한 것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자꾸 이제 그것을 이제 분별해서 대적해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사모하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말씀하셔서 그 길 인도에 나가시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적용하자.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이제 버리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들 쭉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꾸 묻고 대화하고. 그리고 꼭 묻는다고 하는 것이 뭐 알려달라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꼭 뭔가 뭘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밥 먹었냐, 맛있었냐, 오늘 뭐 했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렇게 친밀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이게 안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한테 주님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자꾸 대화를 하고, 또 어떤 것을 묻고, 또 어떤 걸 분별해야 될 것도 물어보고,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앞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요, 참 누가 우리를 지도해주면 좋겠는데, 점점 정말 선한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 많은데, 정말 선한 목자가 우리의 미혹하는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세워준 사람 목자들은 하나의 우리의 길 인도하는 그냥 좋은 어떤 참고하고 참조하고
하지만 이제 선한 목자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얼마든지 성령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을 관계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영적 이렇게 안내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좀 참고하고 참조하고 안내를 받고 이렇게 좀 나가시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안내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걸 안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에 보면요, 목자의 음성 듣기 실제 있잖아요. 이거를 숙제 한 주 동안 오늘 나눈 것처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자기 경험들 혹시 안 되는데요,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분별은 잘 안 됩니다 라든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런 통로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감동이 왔고 뭔가 깨달아진 게 있다, 이런 걸 좀 다음 주에 조금 실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숙제를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또 다 주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 듣기에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보면 이 핵심은 뭐냐면 어떤 공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이고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제 악한 음성들이 들리거든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분별되어져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고 선한 주의 음성이 우리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를 한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의 음성 듣기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이런 우리가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주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의 문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영적 귀를 열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 일을 위하여 좀 훈련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도 더욱더 수많은 세상의 음성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이렇게 섬기는 이 기억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현지 스태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업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